저는 가끔씩 인터넷에서 이 그림을 찾아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사진을 보면 참 기분이 좋아집니다. 어떤 사진인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마 여러 차례 저를 통해서도 이 사진을 소개받고 보신 분들이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 아마 유럽에 가실 일이 있으면 박물관에 가셔서 이것을 직접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것이 뭔가요? 황소머리라는 작품입니다. 작품명이 황소머리예요. 조각품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좀 민망하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하면 바로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쓰레기장에 버려진 폐 자전거에 안장하고 그 손잡이를 떼다가 이렇게 붙여서 만든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경매에서 무려 293억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293원이 아니고 293억 원에 낙찰됐다니까요. 이 돈이면 은혜샘물교회 빚을 다 갚고도 한참 남을 돈이죠. 사실은 이 작품의 가치는요, 그것을 만든 사람의 가치 때문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 조각품을 만든 사람이 누굴까요? 피카소입니다. 파리 피카소 박물관에 이 작품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망가진 쓰레기가 그 피카소의 손이 터치되자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제가 이 조각품을 사진으로나마 볼 때마다 기분이 참 좋아지는 이유는 아무 쓸모없이 망가진 이 쓰레기가 변하여서 마치 새 생명을 덧입듯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으로 탄생했다는 사실 때문이죠.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마주하는 삭개오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아니,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사실 별반 다르지 않는 예수님의 만지심으로 변화된 걸작품이라는 사실, 그 이유 때문에 저는 이 작품을 사진으로나마 볼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바로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의 손길로 만져주심으로 변화된 인생이라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준 이 자존감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당당하게 싱싱하게 이 믿음의 경주를 흔들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기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분이시라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 내용을 뻔히 알고 있어서 너무 식상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삭개오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또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이 갖고 계신 그 주님의 마음을 함께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속된 말로 망가진 인생입니다. 그 누구도 그를 성한 사람, 정말 가능성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삭개오의 주변의 모든 사람은요, 쓰레기 하천장의 쓰레기 조각으로 삭개오를 여겼죠. 그 속에 성경에 기록될 만한 가치가 있는 인물로 삭개오를 바라본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한 이 공생의 마지막 여정길을 걸어가시면서 여리고를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여리고 세관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삭개오를 만나십니다. 오늘 말씀에 삭개오를 이렇게 소개하죠. 그는 세관장이었고 부자였다. 여러분, 이것이 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말해 줍니다. 잘 아시듯이 여러분, 사실은 삭개오의 이름이 무슨 뜻이죠? 그것은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부모가 그렇듯이 자식의 이름을 지으면서 내 자식만큼은 이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부모의 소망을 담아서 자식의 이름을 짓습니다. 삭개오의 이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환경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그의 욕망 때문이었는지
그는 그 이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 당시의 세리는 합법을 가장한 강도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할 때 그 지배하는 속국의 공무원으로서 로마 제국이 부과하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금 징수원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로마 정부가 각 속국에게 정해놓은 세금 액수가 할당량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몇 배씩 불려 세금을 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로 가야 할 세금 외에는 전부 다 세리의 주머니로 다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악한 방법으로 이들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유대인의 경전이라 불리는 탈무드에는 거짓말을 합법화하는 3가지 직업이 있다고 했는데, 이걸 직업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 직업은 사람을 죽이는 일과 도둑질하는 것과 세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매국노고 면허증 가진 도둑인 이 세리들을 그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리고 사람들 중에 삭개오의 이름만 그러면 자그마치 지난 2000년 동안 기억되는 이 사실을 여리고 사람들이 알았다면 아마 그들은 경악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은 동의어였습니다. 이들은 쓰레기 같은 사람들을 대변하는 두 부류였죠. 그래서 거지도 돈을 준 사람이 세리인 것을 알면 동량받은 돈을 획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거지에게도 멸시를 받았던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리 중에서도 삭개오는 이 여리고라는 도시에 있었던 세관의 장이었습니다. 우두머리였다고요. 여러분, 이 여리고는 우리 여호수아에서 보았던 구약의 여리고와는 좀 다릅니다. 폐허가 된 무너진 여리고, 고대 여리고에서 한 2km 더 떨어져 있는 이 신약시대의 여리고는요, 굉장히 비옥한 지대였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겨울에는 또 상당히 따뜻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헤롯 안디바가 자기의 겨울 궁전을 그곳에 짓고 경기장을 지어서 겨울 휴양지로 사용하였던 도시였습니다. 아라비아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순례하기 위해서는 통과해야만 하는 길목이었고요. 수많은 무역상들이 여리고 세관을 거쳐야만 상거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또 가버나움, 그리고 바로 이 여리고, 이 3곳이 3대 주요 로마의 세무서가 있었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삭개오를 부자라고 이렇게 소개할 때 그가 소유했을 부의 규모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만큼 사실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인생은 그 사회로부터 왕따 인생이었습니다. 그만큼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동시에 그 삶에 여러분 말 못할 얼마나 깊은 외로움이 그 속을 가득 덮고 있었겠습니까? 돈으로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삭개오의 귀에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오죠. 바로 예수라는 젊은 랍비가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말을 드디어 들은 것입니다. 제가 드디어라고 표현한 것을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뭐 했다? 애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성경은 밝혀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이런 삭개오의 행동은 조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군중들의 이 바램대로라면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울 다윗 같은 왕으로 오신 분이었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그 열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리는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는 자입니까? 비록 매국노라는 비난을 받았지만 로마가 임면하고 로마 때문에 먹고 사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를 몰아낼 희망을 품고 따르는 그 군중의 영웅, 이 예수를 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어떻게 해서든 만나보겠다는 그의 행동이요, 좀 이상해 보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미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계속 살폈잖아요. 예수님은 아주 자주자주 재물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부자에 대해서 언뜻 보면 아주 비판적으로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아마 그런 정보를 삭개오도 이미 흘러 전해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그 예수를 그토록 만나기를 갈망했다니까. 여기는 전혀 설명되지 않은 좀 다른 맥락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일단 분명한 답은 천국 가서 물어보기로 하고요.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 복음서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자,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많은 세리들이 요단강으로 나왔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세리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도전을 주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마땅히 거둬야 할 세금 그 이상의 것을 거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 세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무리들 가운데 삭개오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세리 직업을 가진 그 세계에 서로 뻔히 아는데, 더더군다나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잖아요. 그 많은 세리들을 관리했던 이 삭개오가 이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회심하고 복음을 들은 자들을 통해 삭개오의 마음도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과정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도대체 궁금했을 거예요. 예수는 누구길래 이 세리와 상종하는지가 궁금했을지 모릅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은 말할 것도 없고요. 랍비 중에 자신과 같은 세례를 인간 취급하는 자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지 않나. 제자가 12명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는 또 세리 출신이라고 하지 않나. 아마 마태복음을 기록한 세리 마태를 삭개오가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술 더 떠서 예수의 별명이 세리의 친구라고 불린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그 예수가 뭐가 아쉬워서 어떻게 세리의 친구로 불리는 그 모독을 애써 회피할 텐데 그 피하지 않는지, 도대체 예수는 뭐 때문에 자기가 생각해도 친구가 되고 싶지 않은 자기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상종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과 함께 여러분 아마 삭개오의 마음이 오랜 시간 전부터 굉장히 복잡했던 것 같아요. 가진 것은 돈밖에 없는, 그러나 그 인생의 공허함과 소외로부터 한시도 행복할 수 없었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어쩌면 바로 이 예수님이 아닐까.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 생각을 오래 품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 갈망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세리의 세계에서는 나름 성공한 사람이었던 삭개오, 지위도 높고 아마 악명도 높았던 세리장이었지만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한 성전의 세리처럼, 그리고 예수를 향해 사람들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외쳤던, 아마 삭개오가 여리고 거리를 늘 오고 가면서 적어도 한 번쯤 마주칠 수 있었던 맹인, 거지 맹인처럼
삭개오는 자기 삶에 대한 문제와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여리고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둘러싼 군중 속으로 달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또 다른 장벽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것은 그의 키가 작았기 때문에 군중에 가려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성경에 기록할 중요한 내용이 얼마나 많을 텐데 뭐 이런 것까지 써넣었나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합니다. 삭개오가 가진 그 핸디캡이, 어쩌면 그 열등감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보라고 이 삭개오의 형편과 심지어 그의 신체적인 특징까지도 다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누가가 얼마나 세밀하게 삭개오를 보여주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 말고요, 남자의 키가 적다는 기준이 얼마일 것 같습니까? 신체에 대한 부분 이야기는 조심스럽지만 150cm 이하의 사람을 볼 때 보통 이렇게 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심리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여성분들은 자신의 외모와 체중에 참 예민하고 남성들은 자신의 능력과 키에 예민하답니다. 그래서 아들을 둔 우리 부모님들은 늘 그 자랄 때 키가 안 자랄까봐 막 노심초사하는 경험들을 많은 부모님들이 하시더라고요. 뭐 그게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요즘에는 의학이 발달해서 뭐 성장판이 닫혔니 열렸니, 그거 성장판 닫히기 전에 자극을 줘서 뭐 하여튼 키를 키우려고 애를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성도의 교제를 할 때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분야가 그것들이라고. 그것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성령님도 감당 못하는 일들이 막 발생한다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요, 100%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만족하고 사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분명히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열등감이 더 독하게, 더 다부지게 자신이 남들로부터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야만 하는 동력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세리장까지 나름 그 세계에서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그가 잃은 그 부유함도 그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삭개오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그분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아니, 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이 너무나 간절히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호기심이었다면 뽕나무에 올라갈 만큼 세무서장이 예수님 보려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가난한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크게 확신했을 때만 할 수 있는 행동을 지금 삭개오는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확신이 뭐보다 큰 것입니까? 자존심보다 큰 것입니다. 그 확신이 자신의 자긍심보다 큰 겁니다. 그 확신이 난 돈 많은 자야, 나 무시하지 마, 그렇게 생각하는 자기 자신의 생각보다 큰 겁니다. 때로는 그 확신이 나 같은 자가 뭐라고, 그렇게 늘 또 자괴감이 빠지는 그것보다 큰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그 모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일어날 수 있는 수모를 가능한 모든 환경을 다 극복하고 뽕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것이죠. 그렇게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던 예수님이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뽕나무 밑에 오시자 내려다보고 있는 삭개오를 올려다보시며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의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여러분, 일면식도 없었던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실 삭개오가 올라갔던 뽕나무는요,
이게 개역개정에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무화과 나무의 한 종류인 건 틀림없습니다. 뽕나무라고 하기보다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불리는 이 나무는 둘레가 좀 넓고 가지가 길게 뻗고 잎이 무성해서 사실은 지나가는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기가 쉽지 않은 나무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로부터 무시받고 경멸의 대상이었지만 그래도 세무서장으로 얼굴 팔려가면서 군중을 헤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보느니 그냥 이렇게라도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삭개오 입장에서는 그냥 마음이 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혀 뜻밖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둘러싸서 지금 행렬을 이루어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멈추어 서시더니만 아무도 주목하고 바라보지 않는 뽕나무를 쳐다보시더니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시니 여러분 여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 이름 다 알았을 겁니다. 그가 누구인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누가 삭개오 이름을 알려주었을까요? 아니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 이름을 알려주었을 리가 없습니다. 이 만남이 약속되어 있거나 계획된 일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실은 알고 오신 것입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삭개오 때문에 여리고를 지나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또 한번 확인합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시고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하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반응을, 응답을 했을 뿐이죠. 여러분이 기도하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셨고 응답하시며 신실하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인생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시고 찾아오셔서 부르신 것이죠. 그러시면서 오늘은 내가 너희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묵어야 하겠다는 의미는 그냥 내가 지나가는 길에 하룻밤 신세지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지속하여서 아니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는 뜻입니다. 놀랍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7절에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때 묵는다라는 말과 예수님이 내가 너와 너희 집에 오늘 묵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은 전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너희 집으로 가야 되는 것이 나의 운명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구나,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뜻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신 것은 관광하러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 그 삭개오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삭개오와 인사하신 것은 단순히 스치고 지나가는 만남이 아니라 이제부터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과 새로운 삶이 그것도 바로 오늘 시작되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앞질러 뽕나무 위에 올라갔지만 여러분 진짜로 앞서 가셨던 분은 삭개오가 아니라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가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삭개오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고 앞질러 가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좀 더 강조형입니다. 영어의 조동사에 must라는 조동사가 있죠. 반드시 해야 한다. 지금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오늘 너희 집에 묵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의 강한 의지와 결심을 지금 삭개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잃은 자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더 애간장이 타시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애간장이 더 타신다니까요.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진짜 그 집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드디어 집 나간 탕자 삭개오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귀향하는 탕자 아들을 향해 한 걸음에 달려나가 맞아주던 아버지처럼 주님은 그가 이미 오래전부터 돌아오고 있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에까지 올라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나무에 숨어 있는 삭개오를 찾아서 그의 집에 묵으심으로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회복시키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주님을 믿는다, 그 믿음은요,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기 이전에 그분의 초대에 대한 응답, 반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그 손내미심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여리고 도시는 이 일로 난리가 났습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누구의 집이요? 삭개오의 집이요? 아니요. 죄인의 집이라고 사람들은 그냥 규정합니다.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빅 스캔들이 일어난 것이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아니, 저 예수 진짜 선지자 맞아? 가르칠 때 보면 아주 그 영혼을 꿰뚫어 보는데, 또 저럴 때 보면 맹하단 말이지. 참, 삭개오가 어떤 인간인 줄 알면 그 집에 도대체 가시겠냐고. 그러나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그 예수님의 결심을, 그 행동을 결코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냐고 수군거렸지만 예수님은 죄인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수군거림을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죄인으로 본 것이 아니라 잃은 자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다른 관점입니다. 길을 잃은 자였다니까요. 정죄하기보다 네가 정말 잘못된 곳에 있었구나, 그래서 잃어버린 자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죄인으로 본 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아니세요. 수군거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거북스럽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확신하기 때문이죠.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용서받을 필요가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이야말로 소망이 없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과 그럼 삭개오가 참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을 것 같아요. 아마 천국 가면 또 그때 주님과 무슨 얘기 나눴는지 우리 소상히 듣게 될 텐데, 그런데 그럼 그때 삭개오가 예수님께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한 가지 합니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식탁에 교제를 안 하며 왼쪽으로 발을 놓고 비스듬히 누워서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를 나누는데,
그 중간에 삭개오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굳이 일어섰다는 것을 말하는 이유는 그 삭개오의 말이 공적인 선포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람이 삭개오의 말에 증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8절입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몇 배요?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 같은 사람이 누구에게 제 재산 절반을 주겠소라고 말하면 별로 놀랄 사람도 없고 놀랄 사건도 아닙니다. 왜요? 저 재산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나 삭개오는요, 자기 인생의 의미와 자존감과 가치는 돈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돈을 내어준다는 것, 자기 생명을 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사실 좀 너무 놀라서 삭개오가 순간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냥 객기를 부리는 건가요? 분위기상 아무리 생각해도 속여 빼앗은 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누구 거 빼앗은 거 있으면 4배로 갚겠다. 그래서 그나마 그것이라도 챙기려고 하는 말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진짜 속여 빼앗은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고백은요, 사실 내 전 재산을 내놓겠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을 내가 거부하고 단호히 그 삶으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중심으로 돈을 주인 삼고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으로부터 떠나겠다고 지금 예수님 앞에 모든 증인들 앞에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선언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그게 기쁜 겁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주님이 지금 삭개오의 삶을, 삭개오를 만나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이 너무 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실체가 너무 선명하고 그 예수님의 영광이 그의 삶을 너무 압도해 버린 그 사람. 그래서 떠나도 충분히 괜찮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가치와 방식과 태도를 떠남으로 오히려 그 기쁨을 더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으로 삭개오는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습니까? 쓰레기 같은 인생이 어떻게 걸작품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터치할 때 그 한 인간의 가치가 달라진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배부른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 너무 배불러진 이 삭개오,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이 됐다고 느낄 만큼, 또 예수님을 따를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잃어도 괜찮다고 생각할 만큼 예수님께 배불러진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누가복음 18장에서 또 다른 부자를 이미 예수님은 만나셨습니다. 이 부자도 역시 예수님을 자기가 먼저 찾아와서 아주 젊은 부자관원이 당돌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했다고 말하는 그에게 예수님은 한 가지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은 뭐예요?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시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큰 부자였기에 몹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곧바로 사람들은 아니 도대체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고 그 구원의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잘 보십시오. 삭개오는 그 주님의 대답에
증거였습니다. 삭개오는 바늘귀를 통과한 부자였습니다. 결국 부라는 것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이 자신의 주인이냐 아니면 잠시 맡겨진 것으로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럼 부자관은요, 돈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반면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모셔드린 그 결과로 자신의 부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하시죠.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삭개오가 이렇게는 해석하지 마세요. 돈을 내어놓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돈을 내놓은 것은 그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냥 확인해 주는 열매였을 뿐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맞구나. 사실 그것을 확인하는 길은요, 이미 예수님 앞에 여러 증인들 앞에 고백했던 삭개오의 고백 속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말 성경에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다짐으로 보이죠. 그러나 이 표현은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현재 시제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이 현재 시제 가운데 특별한 용법이 하나 있는데 습관적 현재 시제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이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해요? 어려운 말 아니고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주님 보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주어 왔으며 그렇게 갚아 왔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놀랍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저를 이렇게 찾아오셔서 그 삶이 결코 헛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누려야 할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주님이 오늘 저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감히 말씀드릴 내가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저에게 너무 기쁨이고 영광이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감사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주님도 기뻐하시며 네 삶이 옳다. 너의 고백이 참으로 귀하다고. 너와 너의 집에 오늘 구원이 임했다고 확신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확신을 모든 무리들 앞에, 너도 무리들 앞에, 증인 앞에 고백했듯이 나도 이 무리들 앞에 너의 구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증인이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탕자 삭개오를 찾아오신 이 사건의 결론을 누가복음 전체의 말씀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한마디 구절에 담아서 맺으십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한 번 더요.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였죠. 여러분,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그냥 돈이었다면, 내게 돈이 너무 없어서 그것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이 아니라 재벌을 보내주셨을 겁니다. 우리 삶을 파멸로 이끄는 것이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 육체의 고통을 가하는 질병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실력 좋은 의사를 보내셨을 겁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비참함이 난 뭘 잘 몰라, 나는 문맹이야, 그 무지 때문이라면 여러분, 위대한 학자와 교사를 보내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죄로 망가진 인생을 찾아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보시기에 참 좋았다,
그 걸작품으로 회복시키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배 마치고 이 문을 또 나가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그 수많은 문제들 앞에 여러분,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인간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그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사람의 변화는요, 그 인생을 만드신 창조주 앞에 드려질 때 일어납니다. 삭개오가 오늘 우리 앞에 그것을 오늘도 자신의 삶으로 외치고 있는 그 소리를 들으라고. 여러분, 이 삭개오의 변화는요, 그래서 복음이죠. 삭개오의 이야기는 뽕나무 올라갔다, 삭개오는 이런 삭개오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삭개오의 삶은,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오늘도 선포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구원받자 그 가족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 가족이 달라지자 세관이 달라졌을 겁니다. 세관이 달라질 때 온 여리고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을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변화받고 변화되었을 여리고를 왜 기록하지 않았는지 참 궁금합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여리고에 큰 부흥을 일으켰을 겁니다. 여러분, 멋진 세상을 만들고 싶으십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아니, 세상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정말 행복한 가정을 세우고 싶으십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연결해 주십시오. 그것이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고 또한 우리의 소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 교인 수를 채우기 위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해야 합니까? 사실은 우리가 망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망가진 그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먼저 덧입은 자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오늘도 망가진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찾아가고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예수님이 그들을 만지시도록 길을 놓는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사명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오늘 삭개오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그럴 때 그 길을 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늘의 걸작품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님 은혜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얼굴도 본 적 없고 이름도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이 빚으시는 그 걸작품들이 우리가 함께 파송하고 파송받은 그 땅끝에서 오늘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다는 이 사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천국에서 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인사받을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왔다고. 물론 주님 때문이죠. 그러나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공동체가, 당신의 목장이 함께 기도하며 보낸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나에게 이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 전해졌다고. 오늘도 어쩌면 그 눈물의 씨앗을 뿌린 그 열매를 우린 천국에서 기쁨으로 그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